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5년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 주일, 한 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주일이고, 또 다가오는 2026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쓴 것들이 평생의 결실로 거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6년도에는 하나님 예비하신 전무한 복, 더 좋은 일들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르릉 쾅쾅 쉐쉐쉐 번개와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승리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 말이 에벤 에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의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2025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해 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막상 순종하고 현장에 가면 필요한 그 시점에 눈을 들어보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잘 끝나도록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일에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그냥 껍데기일 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때 나온 고백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미리 준비되어졌고 공급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사방을 바라보면 여기도 저기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할 때에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채우세요. 재물, 영광,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살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게 되고 그냥 이를 악물고 막 동분서주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이잖아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그런 찬양 안 들어봤어요? 다 돈 때문이잖아요.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여러분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좀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돈 좀 채워볼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서 골머리가 썩잖아요. 또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벌리면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해지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의좋다가도 뭐 때문에 형제가 갈라져요? 유산 상속 많이 내려지면 그것 때문에 막 싸우잖아요. 좀 더 가지려고 각자 무슨 30억씩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더 갖겠다가 싸우고 형제 여의가 깨지고, 그게 다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 그리고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막 칭찬할 때 어때 칭찬해요? 우리 아들이 효자야. 이번에 와서 얘 용돈을 1,000,000원씩이나 주고 갔어. 아이고 이 새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가지고 그래요.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어깨 올라가고, 돈 때문에 기분 좋고, 돈 때문에 기분 나쁘고, 돈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래서 돈 벌려고 막 꼭지부터 그렇게 뛰고, 막 사업하는 사람은 머리를 짜내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 돈이 생기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돈 걱정이 이제 다 끝나버리면
이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차도 좋은 차 막 끌잖아요. 좋은 차, 예? 옷도 럭셔리한 거 입고 시계 하나도 몇 천만 원짜리 차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가는데 박수치고, 허다못해 식당을 가더라도요 조그만 차 타고 가보세요. 거기 직원들이 무시해요. 어이 저쪽에 차들게 돼봐 이렇게. 근데요 좋은 차, 중형 세단 차 딱 가보세요. 사장부터 뛰어나가지고 막 어서 오시라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아양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걱정 끝나면 그냥 어떻게든 막 그냥 인정받으려고 큰 차 타고 그렇게 막 럭셔리하게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걱정이 돼요? 일찍 죽으면 안다는데,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먹고 이렇게 사람들 인정도 받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불로장생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불로장수하려고 막 불로초를 찾게 되고, 막 건강에 좋다 그러면 뭐 몇 천만 원 몇 억이 모여 그냥 가져와라 그래서 막 꿀꺽꿀 멋이잖아요. 왜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일찍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재물, 영광, 생명,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희로애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세 가지의 출처가 어디인 줄 아시죠? 어디예요? 예? 이제 상처 먹으려고 그러네. 이 재물과 건강과 생명 세 가지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도 오고 영광도 오고 생명도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흘러가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 막 쏟아 부으시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을 사람, 아무리 많이 돈이 생겨도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나가지 않을 사람, 아무리 많은 명예가 주어져도 우쭐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않을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그 겸손한,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그 사람에게 재물과 건강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주어져도, 아무리 모든 것 다 주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하기 싫어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능력이 돼도 안 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이 보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내가 1,000원어치 일을 했는데 1,000억을 주는 거, 이런 건 보상이에요. 내가 1,000원어치만큼 일을 했을 때 1,000원 받는다, 이건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되 대가로 주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주세요. 보상으로 주세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고도 넘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수빈 자매가 그 복을 받기를 바래요. 하나님 보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그냥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수빈 자매 가는 곳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래요. 막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오기를 바래요. 왜 사장님, 사모님 하면서 막 그냥 앞에서 막 조아리고 막 가는 일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도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뭐가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하루를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1끼를 먹든, 여러분들의 집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크든 적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올 때 돈 얼마나 가지고 나왔어요? 이 세상 올 때 돈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뭐 얼마나 좋은 비단 옷을 입고 나왔어요? 아니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그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은 그것이 신령한 복이든 땅에 기름진 복이든 그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먹을 때마다 이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이 옷을 입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이러한 또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게 모든 것이 출처가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써야지,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고, 내가 잘나서 출세했지. 물론 여러분 잘나셨어요. 정말 잘나셨네. 여기가 못난 분이 하나도 없네. 다 잘나셨어요.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잘나셨네요. 비꼬지 말고요. 진심을 담아서 잘나셨네요. 정말 잘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탱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살지.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잘난 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도, 최선을 다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잘났어요? 여러분만 열심히 노력해요? 아니,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수두룩 매니매니, 최선을 다한 사람 수두룩 매니매니 차고도 넘쳐. 똑같이 잘났고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안 돼. 근데 그 잘되고 안 되는 걸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 적든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맡기세요. 반딧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을 주세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세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태양빛을 주세요.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가슴에 푹 안아주시는 복으로 채우세요. 그런데 주려면 최소한 별빛은 줘야지. 반딧불이 뭡니까 이게? 진짜 쪼잔하게, 진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반딧불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아 너는 됐다, 거기까지만, 더 이상 안 주셔. 그 반딧불 인생으로 끝나. 근데 반딧불이 어디요? 그래도 반딧불이 어디요? 칠흑 같은 어둠에 코앞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도 많은데 반딧불이 어디요? 반딧불이. 옆에 사람한테 여기서 반딧불이 어디요? 반딧불이 어때서? 감사한 일이지.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반딧불에서 별빛, 달빛, 햇빛,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콱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운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신다고요.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진리를 보여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고 두 사람 다 교회 중직자들이고 하나님이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으셔가지고 11조 계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둬야 돼.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 돈을 많이 맡기셨다는데 남들 잘 될 때 아멘 해야 나도 잘 될 일이 생겨.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혼자 그걸 막 사업도 해야 되고 그걸 계산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직원을 따로 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근데 첫 번째 K라고 하는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모교회 장로님이에요. 그의 생활 가운데 물질을 쓰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수입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10분의 1은 하나님의 사업과 구제 사업을 위해서 떼놓고, 또 10분의 1은 자기 노후 대책으로 저축을 하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지지 않고 불고기 한 번 안 먹어봤대. 나는 다 뭐 괜찮은데 맨 마지막 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 정도 되면 불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빈자매, 그 정도 되면 불고기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불고기집 사장님 먹고 살지. 그리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도 힘내서 살 거 아니에요? 응? 어쨌거나 이분은 이렇게 살았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쏟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재물이 막 증식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분도 CEO예요. 그런데 그분은 권사님의 직분을 가진 분이에요. 감리교 다니시는 분이었나 보죠. 그분은 권사의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 작년에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게 1975년의 상황입니다. 갑자기 1,500만 원씩 부도가 나고, 또 무슨 수출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망해요. 이렇게 잘 된다 해서 손을 대면 계속 망해. 게다가 애지중지하는 부인까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부흥에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막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막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고 방언이 빠바바바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가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로 자기는 11조가 너무 많고 계산도 할 수 없고 해서 아예 안 바쳤대. 11조를 너무 많아요. 계산할 수가 없어서 안 바쳤대. 둘째,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도 안 지켰대. 바쁘니까. 바이어 만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셋째, 돈이 많고 사장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느 다방을 자주 출입하다가 거기서 눈이 맞았대. 그래서 거기서 탈선을 하기 시작했대. 그러고 났더니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더래. 그리고 부인도 죽더래. 그러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부흥에 참석해서 이게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라는 걸 절감을 하고 막 통회하고 막 회개했더니 불이 떨어지면서 막 혀가 막 말리면서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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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구니 떠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기 전에 잘하지. 그러기 전에 잘하지. 진짜 옆에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잘하지 그랬어요. 네, 그러기 전에 잘하지 그랬어요. 한마디 해서 난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생길수록, 몸이 건강할수록, 권력이 생길수록 죄를 짓고 이상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세요.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 놔두면 타락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돈도 거두고 건강도 거두고 명예도 거두고 다 거두고 바닥까지 낮춰버려. 바닥에 아주 그냥 낮춰버려. 왜냐하면 그 영혼 지옥에 안 가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는 위치에 있을래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쏟아부는 위치에 있을래요? 오늘은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정답이. 뭐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죄 줘봤구나. 성경은 죄에도 낙이 있다고 얘기해. 죄의 낙, 죄에도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얻는 낙, 즐거움은 오래 가요? 짧게 가요? 짧게 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후속타가 무서워. 후속타. 쓰나미처럼 몰려와 저주가. 잠깐의 쾌락 때문에. 여러분, 잠깐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은사들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쏟아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즐거움보다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의 즐거움이 빈대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라고는 피자헛, 미스터 피자보다 훨씬 세, 훨씬 맛있어. 여러분, 그 빈대떡 한쪽하고 그 피자헛 한쪽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빈대떡이 좋아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취할 수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요 비교 자체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써야지, 자꾸 부정한 방법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 그의 부도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많았나 봐. 부자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 교회에 부자 성도들이 많은데 그 부자 성도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면 세계 선교가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 전도가 활성화돼 가지고 선교지로 막 흘려보내는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뻗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돼 있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부자를 더 큰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 부자를 더 큰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뭐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부자를 더 부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를 맡겼을 때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100배로 불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주셨을 때 그걸 갖다 선한 사업,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돈만 아주 돈 그래가지고 자린고비가 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냥 돈 재는 재미에 딱 그냥 빠져 있으면 돈독에 빠져 죽게 만드셔.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옮겨버리셔. 그러니까 부자가 그 점점 더 큰 부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고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 부자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가야 될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믿음의 아들이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명령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돈독에 빠져가지고 죽어. 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부자 됐다가 꼬꾸라지지 않고 하늘나라까지 점점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가 최고의 부자이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 가끔 이런 몇 분한테나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 목사님, 제가요 한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냥 그걸 마대에다가 돈을 막 넣고 던져놓고 돈 세를 저기도 안 돼가지고 갈퀴 진짜 긁어가지고 그냥 마대에 넣어가지고 던져놓고 그렇게 돈을 정신없이 그렇게 벌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때가 있었대. 때가 있었대. 근데 한순간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게 된 상태. 그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이고 그때 잘하지 진짜. 아유 진짜 옆에 사람 들으세요. 그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때 잘하지 그랬어요. 아니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봐. 근데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확인하실 때, 그리고 돈이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흘려보내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100배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우리 직전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니네 교회 부자 성도들 다 개 털리게 하지 만들지 말고 더 큰 부자 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축이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부자들 다 불러다가 이렇게 명령해, 명령하라고, 커맨드, 명령하라잖아요. 명령하라고. 예수님도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쏟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하나님께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에게 시간이 생겼을 때 시간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물질이 생겼을 때 물질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은사가 부어졌을 때 그 은사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쌓으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돼요. 귀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귀를 딱 열어놓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즉각 순종. 여러분 애처가와 경처가 아시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애처가라. 경처가는요? 예? 아내의 말이 떨어지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내의 머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뛰어가는 사람을 경처가라 그래. 그러면 그런 남편을 두는 아내가 행복할까요? 신경질할까요? 행복하죠. 나 우리 직전사랑교회 아가씨들은 다 그 경처가가 될 사람들에게 시가기를 바라요. 예. 난 우리 직전사랑교회 모든 여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고.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계를 일으키면서 그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귀를 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인자로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방송실 복을 받으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를 열고 살았다는 거예요. Every moment,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인류 구속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천국도 포기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활의 영광으로 채우셨잖아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30세 생일날 특별한 기도를 했는데, 목사로서의 특별한 기도가 뭘까요? 그는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꼭 맞는 목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이기를 바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셨냐 하면, 캐나다 토론토 피플 처치,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로 그 교회를 성장시키셨어요. 선교사 파송만 400명, 500명을 해요.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가는 부흥사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나로 지선학교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김태식 장로님의 기도잖아. 황혜종 권사님의 기도고,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쓰실 거야. 잘 보이세요, 두 분한테. 잘 보이시라고. 저한테 잘 보이세요, 저한테. 내 뒷배가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싫었어요. 채찍질 당하시기 싫고 십자가 지시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저주인지 알았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몇 발짝 앞 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까지도 나의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헌신의 기도 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이, 그 기도 왜 했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채 혼자 다 하고 있다 진짜. 그럼 기도 왜 했냐? 그럼 하지 말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제가 찰떡같이 이야기하는데 찰떡같이 알아듣고 계시죠? 제발 수준 떨어지는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요. 막 기도해놓고서 맨 마지막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김정원 원사님 축하드려요. 그런 수준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권사님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는 기도 드릴 때 그때만 하는 게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조차도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 목표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이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데가 하늘나라 천국이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는 가난도 질병도 저주도 압박도 귀신도 없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도 저주도 압박도 저주도 귀신도 다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혈에 있던 전 인류 가운데 사망의 저주를 몰아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더니 자기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고 온 인류가 예수님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복구 받고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죽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돈 주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이유도 전도하라고, 그것 가지고 영혼 구원하라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이 재물,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일 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가지고 그걸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 돈도 아닌데 내 돈처럼 쓰니까, 하나님의 돈을 내 돈처럼 쓰니까 그걸 불의의 재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천국 갈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했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도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영혼 구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난 대한민국의 경찰들이 다 하주영 성도님 때문에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경찰청장까지 올라가야 되나? 딱 경찰 제일 높은 데가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이 딱 돼가지고 어떻게 좀 다 대한민국 경찰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볼까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서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은사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에요. 먹으면서도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면서도 입을 것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증하고, 내가 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자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한 것처럼 둔갑시키지 마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똑같이 골프를 치더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있고 재정이 있고 시간이 있어 골프를 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홀인을 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 이렇게 막 재정이 있고 말이지, 이러면서 막 자기를 뻐기면서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그래. 저 새끼 재수 없다고, 잘난 체 우라지게 한다고.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자 해. 좋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쏟아 부으세요.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표가, 사업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지. 아유, 내가 목회, 나도 좀 빨리 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만 명 목회를 해야 인정받는 목사가 될 건데, 아유, 맨날 개척교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참 자존심 상하고 이거 뭐냐. 나는 개척교 언제 벗어나고, 난 언제 나는 이렇게 좀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언제 인정받고 이러냐.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회가 아니야. 자기 사업이지.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사업을 하면 그걸 사기꾼이라 그래. 큰 교회를 만들려는 목적이 자기 위신 세우려고, 자기가 좀 영광 받아보려고, 좋은 차도 타보고 싶고 뭐 그러려고. 그거는 목사가 아니야. 사기꾼이지. 근데 여러분, 목회만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사업은 또 그렇게 한다고 지는 또. 아니, 목회나 사업이나 똑같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목회가 소중한 만큼 사업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니까. 전지구촌에 다 사업과가 있으면 목사는 누가 할 건데? 반대로 다 목사하면 사업은 누가 할 건데? 그거 다 그 하나님 나라 의지 확장될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목회의 은사를 부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은사를 사업을 하게 하시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술의 어떠한 그런 은사를 예술을 하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인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그깟 무슨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한다. 뭐 지죽을 줄 모르고 뛴다. 그러다 죽는다. 하나님 원치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해도 보름수 국회의 이 보름수 의장의 이 기와장들이 다 이런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기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말틴 루터야. 이게 말틴 루터 종교개혁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구해야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의 임재가 그 삶의 현장에 풀어져.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라고도 표현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쏟아져.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뭐 지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일했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업에 대한 또 눈썰미 있거든요. 제가 또 이게 버는 눈이 있어가지고 뭐 저만 따르면 다 잘 됩니다. 지가 잘났대.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재수 없는 새끼. 저건 엄청 잘났단다. 저 새끼 저거. 이것도 잘난 체 한다. 이래요. 근데 보세요. 정직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시기를 조절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저분은 나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다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하나님께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을 혹시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건가,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상처를 치료할 건가, 이거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은 말을 해도 그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그 영혼을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그 목을 연자맷대로 물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옳고 그름 이전에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까,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걸 하면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까, 이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들, 소나 그런 걸 우상에게 바치고 나서 그걸 고기를 잘라가지고 시장에 막 내보내.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100% 우상에게 제물에 바쳐진 고기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가운데 상당수 많은 그 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몰라,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그냥 도축장에서 바로 나온 고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 몰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초청을 했어. 초청해 집에 딱 가서 봤더니 그 방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고기를 쫙 요리를 해놨어. 근데 고기를 먹으려고 딱 이랬는데 저 옆에서 한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뻥이야. 그냥 이 사람이 대충 그냥 이건 도축장에서 나온 고기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사상에 올린 고기가 아닐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고기예요? 제사상에 올려진 고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내가 뭐 먹은 게 된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은 게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음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먹어도 뭐 되지만은 근데 내가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 그리고 안 먹겠다는 거야. 그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요. 김태식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연배가 되면 아내 눈치를 보게 되잖아. 젊었을 때는 막 말했잖아. 막 행동하고 눈치 보게 되잖아요. 우리 혜정 여사가 이 말하면 또 마음에 또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 또 혜정 여사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아이고 나는 그러고 싶은데 우리 혜정 여사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철들어 가고 있잖아 지금. 옆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네. 우리가 그렇게 썩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돼. 좀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 배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배려. 우리 순이하고 나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우리 김옥수한테 장가 갈 생각인데 이 여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대.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서. 보세요. 사람이 굉장히 잘났어도 배려 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면 사람들 다 떠나. 근데 좀 부족해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꼬여. 여러분 잘난 체해서 독야청청 할래요? 좀 부족한 듯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같이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는 사람 될래요? 오늘은 후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9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죄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영광이다. 죄가 아닌 선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건강, 재능,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거든요. 100배로 쏟아 부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죄 짓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걷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으셨거든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한다 그랬거든요. (2026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바랍니다. 영원 구원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유익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뜻과 함께하는 복된 2026년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전무하게 쏟아 부으실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영원 구원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2026년의 삶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5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2026년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2026년이 되므로 하나님 주시는 재물관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